제 친구 군목이 대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관사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사 당일날로는 청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해 줄 분을 구해서 청소를 맡기게 됐습니다. 이삿날 가서 보니까 청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를 다 마치고 그래서 청소해 주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비를 보낼 계좌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청소해 주신 분은 완벽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계좌를 불러주시는데 그 계좌번호가 이랬습니다. 296-496-8296-7296. 계좌번호가 좀 이상하고 너무 길어서 계좌번호를 쓰다 말고 아주머니 잠깐만요. 계좌번호가 너무 긴데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뭔 소리랴?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디? 그러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296, 496, 8296, 7296, 2487만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충청도에 왔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서 한참을 웃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가 영 외에 있는 교회라서 장병들이나 군인 가족들은 없고 동네 할머니만 3분 나와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78장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찬송가를 안 피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찬송가 478장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뭐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뭘로 한 번 더 말하겠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어저께 청소했던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찬송가 496, 7296, 8296 하니까 할머니들이 찬송가를 피더라는 겁니다. 대전에서 있는 동안 천천히 사는 것, 기다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말로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은 후포모네라는 말로 일에 대한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인내한다고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인내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없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의학 잡지의 통계 발표를 보니까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장병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세상을 떠난 분들은 대부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심장마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물론 심장병이 원인이 되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을 먹거나 화를 내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에 큰 무리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학 통계의 결론은 인내하지 못하면 건강도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인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즉석에서 받아야 우리는 속이 후련해집니다. 인내를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또 그것을 인내하는 대신에 당장 내 눈앞에 축복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선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를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매를 얻으려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농부가 씨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려야 이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또 열매가 맺히게 되면 또 한 번의 흡족한 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충실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밭 한 일항을 내주면서 이 일항에다가 내가 무엇이든지 심어도 좋고 그리고 그 일항에서 나오는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내가 그것 팔아서 용돈으로 써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여기다 뭘 심을까 생각하다가 고구마를 심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고구마 생각만 납니다. 학교 가도 고구마 생각, 눈 감아도 고구마 생각만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마 싹이 나고 그리고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이 땅 속에 고구마가 얼마나 열렸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견딜다 못해서 고구마 순을 쑥 잡아 뽑아봤습니다. 고구마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얼른 다시 꽂고 묻어줬습니다. 며칠 지나서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구마 순을 또 쑥 뽑아봤습니다. 안 열렸습니다. 얼른 다시 꽂아놓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고구마 순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마 잎들이 전부 누렇게 되고 전부 다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고구마를 심었다고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을 알게 될 때 농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흥분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침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초막절이 예수님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던 가나 혹은 갈릴리 이 지역과는 예루살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런 기적 한번 일으키시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목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런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면 올라가시는 것이고 안 가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6년 동안 집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런던으로 돌아와서 런던 변두리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얻었던 병 때문에 그는 잘 행동하지도 못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는 거두지 못했던 열매를 그는 거두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림 끝에 꿈을 이루었고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시간은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거두려면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욥의 인내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욥은 전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집이 망하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욥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욥은 때로 낙심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멸망과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욥의 인내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에 결말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11절 중반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어떤 겁니까? 욥기 42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손자 4대를 본 후에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약속입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알았다 하면 다시는 저에게 와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제가 알았다 하면 갔다가 조금 이따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언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또 대답합니다. 알았다니까. 그럼 그 아이는 대답을 듣고 또 갑니다. 조금 이따 또 옵니다. 와서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못 믿어온 모양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서 나온 자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때로 그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잡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약속이 내게 정말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를 거두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호렙산 기간 때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있거나 또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선지자들은 알았고 그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따라오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비록 쫓겨가는 다급한 처지였지만 그 시므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뭐하고 있니? 다른 사람들을 좀 봐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우드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음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로버트 우드로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낙제를 여러 번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번에는 군사학교에 보냈더니 군사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요건을 간신히 채워서 대학에 보냈더니 역시 대학에서도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아들을 자신의 음료공장, 음료회사로 데려오지 않고 유리공장에 취직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들은 유리공장에서 삽으로 모래를 자루에다 퍼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6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삽질에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삽질해서 자루에다 모래를 퍼담는 일을 아주 특별히 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은 그 유리공장에서 처음 삽질을 하더니 그 유리공장의 관리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유리공장의 부사장까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격려만 하고 지지만 해줬습니다. 그때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료회사에 위기가 닥쳐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를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때 그 아들은 이런 비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료를 먹게 하겠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5센트만 내면 이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인의 국민 음료라고 부르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아들,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어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마가를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마가 없이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마가가 또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거절하지 않고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마가를 지도하고 그리고 마가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줍니다. 결국 마가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의 천재라고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처음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작곡했던 것들을 여기저기 짜맞춰서 재배열한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제대로 된 곡을 작곡한 때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나 시간이 지난 20살 중반 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작곡을 시작한 것으로 치자면 모차르트는 그렇게 빨리 두각을 드러낸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 신동이라고 불렸던 모차르트,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 자기 스스로를 향한 기다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다려준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 자신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다림이 있게 될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에서의 관계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며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기다림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